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골목식당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좀 몇 년 되긴 한 건데 우리 청년 지체들도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긴 하지만 이 백종원 이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가게들을 이제 컨설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 골목식당이 한창 인기 많을 때 저도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많은 사장님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는 뭐 재미난 사장님도 있고 또 웃기는 사장님도 있고 감동적인 사장님도 있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사장님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포방터 시장의 홍탁집 사장님이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네요. 이 홍탁집 이 사장님은 젊은 이제 남성이에요. 나이가 지극하신 어머니와 함께 그 가게를 운영하는 아들인데 이 골목식당에 나왔던 그동안의 이 빌런들 중에 역대급 빌런이라는 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사람이 이 홍탁집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대표가 시키는 것 그래도 하지도 않아 놓고 했다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많이 혼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던 사람들은 그 홍탁집 사장님을 보면서 이 혈압이 막 상승하는 거죠. 저놈의 새끼, 어머니 저렇게 고생하는데 저 아들놈의 자식이 막 이러면서 다들 혈압이 상승해가지고 화가 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홍탁집 사장님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종원 대표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백종원 씨가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가면 이 홍탁집 사장님이 이 적어놓은 각서가 있거든요.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은 1년 안에 나태해질 경우 백종원 대표님이 저희 가게를 위해 지불해 주신 모든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각서를 쓰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1년 동안 나태해지지 않았고 백종원 대표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었던 거예요. 정말 1년 동안 잘 지켜 행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 글을 썼냐면 사람 쉽게 바뀌는 거 아니라고, 조금만 더 지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이 올라오는 이 피드백을 보면 여전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 번씩 거기를 가가지고 피드백을 남겨주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올라오는 그 피드백을 보면 그때 이후로 2018년도니까 벌써 한 7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음식 맛도 여전히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날을 계기로 그 모습을 바뀌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홍답집 사장님을 가리켜서도 사람들이 이 사람 거듭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 거듭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사람도 거듭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감탄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이 거듭났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이 달라졌다, 그 사람이 참 좋아졌다라는 이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와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기를,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요나 1장 요나 1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요나가 아니고 요한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난독증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 한 글자만 보고 이렇게 읽어버리는데 맨날 이상하게 읽더라고요. 요한 1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는 것이고, 이 교회 나오지 않고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원래는 어떤 자였냐면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2절 말씀에 그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본질상, 우리의 본질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그 이끌림에 쫓아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며 거듭나기 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원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거듭남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원래 기본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원래는 진노의 자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해서,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문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곳에서 이 좁은 길로 건너와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아예 다른 길을 가는 것이고요, 삶의 방향을 180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이곳으로 가는 게 거듭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죄된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죄된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 이 약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속해가지고 허둥지둥 거리면서 이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이 넓은 길, 죄된 길을 걸어가면서 도저히 반대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였다라는 거죠. 이곳에서 지내면서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그곳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저 죄된 길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넓은 길에서 이제는 이쪽 좁은 길로, 이쪽 생명의 길로 걸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걸어올 수 있는 그 다리,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금 읽은 말씀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하나님의 많으신 그 긍휼과 사랑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악한 세상에서 이쪽 하나님의 세상으로 건너올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곳에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죄된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죽은 곳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때까지는 아무도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건너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죽어가지고 끝난 것 같았는데 거기서 부활해가지고 갑자기 살아나시더니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건너오신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자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 죽게 내버려 두시고 혼자만 건너오신 것이 아니라 건너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시고 건너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시고 이쪽으로 건너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후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원래는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된 세상을 벗어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힘과 능력을 주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쫓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와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했을 때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넓은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이제는 이 좁은 길로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길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믿냐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믿게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삶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생각이 변화되게 되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며 그의 삶과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 넓은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길로 들어와 섰으니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에 속해가지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처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과 신앙을 좀 돌아봤는데요, 제 신앙과 제 삶도 그랬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특별히 저희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순복음 강남교회를 나가게 됐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이제 너무 멀어가지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친한 친구들 같이 교회 다니고 싶어서 집 근처에 있는 서초 신동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저는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때 성령 체험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삶이요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를 기점으로 갑자기 180도 달라졌느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후로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그때 이후로 저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더니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살게 되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참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고요, 낙심할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너무 힘들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도 있었고,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결코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해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와 같은 이 거듭남의 특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시고, 더 나아가 지금 살펴본 이 거듭남의 특징, 삶이 변화되고 교회에 속해가지고 평생 하나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쭉 하고 이렇게 또 교역자도 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 자기의 신앙이 아닌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 나오는 아이들 중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시절에는 교회 잘 나오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 잘 드리는데, 이 청년이 되더니 그리고 또 성인이 되면서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그 청년들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더라면,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더라면 과연 교회를 떠나갔을까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존재가 정확하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남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이 환경과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이것이 정확히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그 해답을 제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조금 제시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진실하게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스스로 읽어보고 예배도 성실하게 드려보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이 바울처럼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샌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한 자매님이 예수님이 잘 안 믿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자매님이 나를 잡고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 안 만나주시면 저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날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히 믿을 수 있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 아내와도 이거에 대해서 어저께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 아내에게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이 성령을 체험하는 그 불같은 역사를 경험한 적은 없지만, 저희 아내가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도 바울처럼 불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느새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시작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내가 원래 저 세상에 악한 세상에 속한 자였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짓고 있는 이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악함과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의 죄성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마귀 악한 영아, 너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속해 있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괴롭힘과 방해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 영적인 갈급함과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나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단 마귀 악한 영을 쫓으면서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 은혜는 결코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거듭남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선물을 문을 닫고 아예 받질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에도 음식을 주문해야지만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그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구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듭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성령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능하기만 하면, 성령 체험을 하기만 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었고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수련회 때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 불같은 하나님의 만남으로 평생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체험을 하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 해봤는데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떠나지 말고 끝까지 교회에 머무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믿음이 생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있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때 부분을 회개하고 이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체험을 위해서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힘든 삶을 변하여서 선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지내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이쪽으로 옮겨진 자로서 이쪽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면 신분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로운 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는 이쪽이기 때문에 우리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했던 외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더 좋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평생토록 함께 하게끔 우리와 동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밝히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신분이 변화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 넓은 길을 걸어가며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세상 끝에 있는 그 지옥 가운데, 그 심판과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이, 마음의 불안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달래보려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이 넓은 길에서 방황하면서 살면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 악한 영에게 시달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께 속한 세상으로 우리를 건너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십니까?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이 거듭남의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거듭났을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질문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생각마저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그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고민, 여러분의 그 깊은 생각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은 확신하지만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 죄악 가운데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는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깨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과 약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